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금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Real ID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재능과 재화 등 많은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다음으로 금수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은수저, 이에 반하여 아예 가진 것 하나 없이 믿고 기댈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뤄낸 그 무엇인가를 그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금수저 입네, 은수저 입네 떠드는 것뿐이죠.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는 하나 없어도 운 좋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속, 유산,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것을 이어받는 자들을 우리는 상속자 또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특별하고 아주 각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유업을 이을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흙수저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실로 엄청난 금수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된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유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유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 남의 일인 양 그런가 보다 하고 밋밋한 감정이었는데 막상 우리의 유업,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세를 발화하고 고추 세워 앉아서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과연 우리의 받을 유업, 특별히 나의 받을 유업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는 저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의 말씀으로 그 끝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풀어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러한 육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염려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육적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율법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율법을 숭상하며 섬기고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은 율법에 근거하여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동일한 이유로서 종보다는 상전 중심의,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의주의 확실히 차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그런 복음적 측면에서 확실히 잘못된 신앙관인 것이죠. 우리들이 받을 유업에 대한 조건은 딱 두 가지뿐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둘째는 우리에게 유업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그 믿음에 관한 조건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육적인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이방인이라서, 나는 종이라서, 나는 여자라서 하나님의 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넋두리를 입 밖에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어도,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이어도, 내가 비록 사회적 차별을 받는 여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분명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우리 4명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과연 유업을 이을 자일까 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처럼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양 사단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본문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업을 남겨줄 아비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이은 자, 즉 아버지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후사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바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후사라면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유업을 이을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다들 따라 하셨습니까? 유치하게 별것을 다 따라하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행하겠다는 의지에 그 진실성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입으로 시인하여서 표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분명하게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그리 염려되고 무엇이 그리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 즉시로 모든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하신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어서 훈련받고 양육받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동안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등학문이 고등학문으로 진학하기 위한 기초학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등학문을 졸업하고 고등학문으로 진학하여야 함에도 초등학문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함으로써 초등학문인 율법에 머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 말씀인 그 고등학문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종로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지 우리가 안 이후에 다시 율법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운전해야 하는 그러한 우주 비행사들이 세발 자전거 매뉴얼 앞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도의 항공 지식과 우주에 대한 고급 지식을 훈련받고 무장되어 있어야 그 복잡한 우주선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그 유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책으로 알고 있는 세상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그런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 책으로 보이는 그 율법적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초등학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처럼 세상 초등학문 가운데에 그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커다란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경륜이십니다. 시간을 두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쫓아 조급하고 성급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분별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능력 행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단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끝내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짓 영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영성을 소유하는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세상 차동 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도록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몸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세상의 초등학문, 그 율법의 영향력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러한 중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길도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꽁꽁 묶여 종과도 같이 그라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율법의 저주, 그러한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여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행하실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사뿐히 들여밟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밟히는 아픔과 고통마저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으로 흔쾌히 참고 견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불러 시인하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만유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일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인 것이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의 약속,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여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다가오는 장래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또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일보다 더 큰 그러한 유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우리들이 죄를 범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생명나무 실과마저 따먹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망가진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즉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영원히 그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인 그 고통의 영생을 살아갈까 염려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주위에 회전하는 화용검을 든 그 천사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하셨고 그 누구도 그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해결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마당에 이제껏 금해져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 양편에 달마다 열매를 맺어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들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 우리들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영생의 유업이 성도에 받을 상급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여 밝혀줄 그 리얼 아이디를 내년 10월까지 취득하도록 그 마감일을 1년 더 연장시켜 그 취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별이 새겨진 그 리얼 아이디를 취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그 마감일 전에 취득할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 없이는 국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출입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밝혀줄 그 진짜 증명서 취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신분증 얻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늘나라의 리얼 아이디를 가지고는 계십니까? 혹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와 나의 구원의 확실성 또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로써 그 고민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끝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 진짜 아이덴티티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의 리얼 아이디입니다. 리얼 아이디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증거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중고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여서 온종일 되새김질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완전히 소화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나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자신 있게 내보여야 할 우리들의 영적 리얼 아이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초등 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노릇한 우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오직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